유치부 선생님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성을, 아름다운 또 율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치부 선생님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생각이 들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배롭고 천사 같은 그런 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동안에 참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 저녁에 창문 다 열고 그리고 주무시면 막 심지어 새벽 여기를 춥기도 할 거예요. 이불을 찾기도 하는 이런 계절이 이제 돌아왔어요. 1년 중에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계절,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계절의 변화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늘 넉넉히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었을 텐데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칭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무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면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금번 여름 휴가 기간에 여러 가지 금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NS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2주만은 내가 SNS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출발하는 날부터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72시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다 재봤어요. 72시간을 넘어가니까요,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카톡이 뭐 수백 통이 와 있고, 이거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체.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했는데 72시간이 맥시멈이더라고요. 72시간. 우리가 음식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잖아요. 물만 먹고. 그런데 말 금식은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 사람이 하루에 한 2만여 마디의 말을 하고 산대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어느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요. 아무게 그가 누구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하고 살아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을 주로 구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북 예천군 대중리 마을에 언총, 그러니까 말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밖에 없는 거예요. 언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랭기스톰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말의 무덤. 제주도에 가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말,
이 말의 무덤이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 여러 문중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문중 간에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문중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완전히 마을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문중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 무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다음에 모함하는 말, 이런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사발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본 앞에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고분으로 만들어서 아예 말 무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예식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 무덤을 만들고 이 예식을 치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마을의 문중 간의 분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큰 엄청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가지고요, 온 사냐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이 꼬리를 물면서 말이죠. 처음에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붙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돼서 결국은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아예 말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들을 다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 실제 가면은 수없이 많은 저 돌비석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돌비석에 새긴 말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돌비석에 실제로 새겨져 있는 말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참 이 대목이 이렇게 와닿아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죠. 또 보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말 같지 않은 말은 누가 해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라.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입에 쓴 약이 병에도 좋다.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웃으라 한 말에 초상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한 점 불티는 능히 숲을 태우고 한마디의 말은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 동상이 저게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뭘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 오죽하면 저렇게 동상을 새겨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말 조심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정말 살인자가 되고 만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먹는, 어떤 사람은 가슴에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을 들여다보면 성서 안에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대단히 많은 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기 바로 앞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깨어지는 말인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요, 사탄의 마귀의 틈을 주게 돼.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요, 용서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돼요?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치 혀를 잘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말을 잘 못하면, 그리고 이 한치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말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언어가 경건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건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격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때부터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을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에베소서의 짧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말을 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31절에 나온 말씀을 보세요. 자, 첫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더러운 말이 뭔가? 31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3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말은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게 되고 결국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제가 짧게 자, 이 더러운 말을 분석해 드리면 첫째는 바로 악의가 있는 말이죠. 악의가 있는 말.
자,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악의가 있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사탄의 먹잇감이 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를 들여다보세요. 결국은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 자, 가만히 창세기를 들여다보세요. 자, 사탄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이 아니죠. 악의를 가지고, 어떤 악의를 가졌나요?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이간하게 하려고.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하죠.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야, 하와야, 너 어떻게 잘 지내? 아유, 그러면서 뭐 하와에 대해서 칭찬도 했겠죠. 그러면서 슬쩍, 야, 근데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정말로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조금 틀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야.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야. 근데 이런 거짓말을 왜 하와에게 와서 할까요? 하와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은 기가 얇아가지고요.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금방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왜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삭이면서 유혹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는 기가 엷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괘씸해. 하나님에 대한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니, 하나님이 동산 다 줘주고, 그리고 그 동산 다 거저로 전부 다 은혜로 다 줬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지 못하게 나보고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네? 불편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인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인류의 타락은요,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말? 악의가 있는 말, 이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낙원으로부터 우리를 추방시키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마음의 분과 화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내네. 그러니까 막 층간소음도 막 그냥 층간소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 칼부림이 나는 거야. 뭐 운전하다가도 아니, 그냥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운전하면 되는데 누가 조금 앞질러 간다고 그냥 순간, 아니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그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앞에서 그냥 좀 저기 한다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화가 많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화가 많지 않네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특강도 하고 집회도 나가보면 어떨 때는요, 정말 얼굴을 바라보는 게 무서워. 특별히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주로 장로님들이 하거든요. 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교회는 예외야. 우리 교회는 천사 같아, 장로님들이. 근데 보면, 아니, 저분들이 분명히 장로님들일 텐데, 근데 얼굴을, 이러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해. 왜 그럴까? 왜 저런 얼굴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실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부록의 나이가 되고 그러면은 자기 얼굴에 뭘 지라 그랬어요?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얼굴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얼굴이 막 거칠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막 부담스럽고 대화를 나누고 숨이 콱콱 막히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쌍한 거야.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톡 잘못 치면 그냥 빵 터질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화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화날 때 뭘 해야 돼? 화가 막 나요. 그럼 그때 여러분 무조건 이걸 잡아야 돼. 근데 화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뭐예요? 화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뭐예요? 여기부터 열린다니까. 여기부터 열려. 근데 화날 때 열려서 한 말은 100% 다 더러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다 후회할 말이야. 실수하는 말이야.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화가 확 나면 뭐 집에서도 그냥 아내에게 막 퍼붓고요. 이야, 화나면 이웃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화나면 그냥 여러분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무덤을 파는 거야.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그냥 혀를 깨물어야 돼. 절대로 화날 때 말하지 마. 그리고 화가 다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근데 화날 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당장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퍼붓고 딱 뒤돌아서서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말로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놓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 이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그런 분들은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뒷담화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하여 칭찬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사람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대부분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모인 거야. 참 쓸데없는 곳에 열정은 많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살면서 아니 그런 말 하는데 왜 모여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없다고 막 얘기해요.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었겠지 생각하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들려와야 안 들려와요? 들려와. 근데 그냥 액면 그대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전달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엄청난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뒷담화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믿음을 갖지 않는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무슨 차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평가하며 살아.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못하시나. 평가해요, 안 해요? 또 안 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평가를 한데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해. 아, 오늘 성가대가 또 우리 유튜브가 찬양을 특성을 잘하나 못하나. 아, 오늘 정식은 맛있나 맛있지 않나. 아유, 맛없으면 주방장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막 음식이 짜다 달다 뭐.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평가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것조차도 기준이 없어. 자기 기분에 따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다 문제가 또 돼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저는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김연숙 화가. 제가 그분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분이 그 한라산 스케치라고 하는, 그래서 한라산을 저렇게 스케치해서 그렸는데 거기 잠깐만 머물러 있어 보세요. 자, 스케치를 이렇게 했는 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한 7, 80장을 제가 다 사진을 찍어갖고 담아갖고 왔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짧은 그 인터뷰, 그 작가와의 인터뷰 하는 그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갤러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리고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굴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라산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라산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라산만 그림들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라산은 볼 때마다 다르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다르고 동쪽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다르고 또 이른 아침에 바라보는 한라산이 다르고 정오에 바라보는 한라산이 다르고 저녁에 해 떨어질 때 바라보는 한라산이 다르고 또 봄에 본 한라산이 다르고 여름에 본 한라산이 다르고 그리고 가을에 겨울에 본 한라산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는 한라산을 볼 때마다 한라산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보세요. 지금 제가 좀 사진을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저 그림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 다르게 보이죠?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자, 흔히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살아요? 살지 않아요? 살죠. 그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분에 대한 한 부분일 뿐이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수없이 많은 다른 면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한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힘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 달라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다 알아요? 아니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모를 거야.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요, 너무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돼요?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언변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짧은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그냥 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툭 쳐도 나오는 말이 은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말들이 막 무의식 중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일까? 그것도 오늘 에베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친절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 여러분, 친절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친절한 말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 저는 그런 말들이 친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면 꼭 한번 들려야 되는 곳이 있대요. 그게 돌 문어덮밥 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 숙소 근처 숲속에 있었는데 정심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저 해변가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에요. 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뭐 말로 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바로 저겁니다. 자, 저렇게 딱 나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른쪽에는 돌문어고요, 왼쪽에는 돌솥밥이에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딱 아주 작은 집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이 제주도 사투리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거칠긴 하지만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물과 더운 물을 딱 이렇게 옆에 이제 있는데 그 찬물과 더운 물 중에서 더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어도 옆에 이제 가위가 있고 다 하는데 문어도 가급적이면은 잘게 이렇게 자르시는 것이 이 돌문어는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돌문어 밑에 양념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양념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부어서 드시면 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그리고 이게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는데 말이죠. 아니, 돌문어 덮밥 하나 먹으러 갔는데 환대를 받는 기분이야. 무슨 기분이요? 객지에서 환대를 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진짜 음식을 주인 아저씨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양념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2주 있었는데요. 저 집을 3번 갔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돌문어 덮밥을 먹고 왔어요. 저도 평범한 인간은 아니죠. 한번 꽂히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서울 가서는 못 먹을 텐데. 그래서 음식도 맛있지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안에도.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친절한 교회죠. 환대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죠. 방문한 사람들 또 새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저는 말하기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배려, 무엇보다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머물고 싶고, 한 번 가고,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니까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일까? 궁휼히 여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사랑의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랑이 담겨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달라요.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물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겉으로는 천사의 말처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사랑이 담겨 있잖아. 영혼이 없는 말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말은요, 사랑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사해야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가 평생을 두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내가 이런 언어의 구사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훈련해야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랑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가르쳐 버리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죠. 이 사랑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요즘 느껴지는 건 그래요. 젊은 청춘들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어떠냐면은 외모 보지 마 이러고 싶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죠. 외모는 예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말이 거칠어. 말이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여자하고요 살고 싶은 남자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고 싶어요. 다 집 나가고 싶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남편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꾸 겉돌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말을 예쁘게 하라니까. 할렐루야. 그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을 한마디 말을 해도.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이 예쁘고요. 그 예쁜 말을 하는 곳에 사람은 머물러 있고 싶어지고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도요. 아오가 달아다니는데. 갈릴리교 성도들이 말이 더 예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 오늘 보니까 용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죠. 어떤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행동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오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 모르는 또 그 사람의 또 입장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다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대 그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설사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용서해. 그래서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용서하는 걸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는 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다수죠.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웃기만 하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1대1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수많은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저기 바람 잘 날 없다고요. 다 가지들이에요.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러다 보면 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가 이 자식들 케어하다 보면 말이죠. 자녀들 때문에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죠. 이놈의 자식 말이야. 오죽하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겠어요. 그 정도까지 막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잖아요. 부모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품어주는 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가슴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품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바다는 다 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말 잘하는 말. 첫 번째, 친절한 말.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친절한 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말. 그 다음에 남을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말이 뭐예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이 언어 생활에 관한 메시지들이요, 기독교의 경전 안에 보면 수없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긴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모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긴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모여서 서로 뭐를 해요?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할 텐데 여러분의 그 언어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선한 말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살릴 거예요. 그 말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성회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성회 앞두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회를 준비하는가 봤더니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참 덕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이렇게 특송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특송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구를 했더니 우리 젊은 맘스들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가 특송할게요. 이런 게 어떤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또 청려선교회에서 청려선교 회장님이 하루 낮에 비는데 그거 흔쾌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말,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말, 성회를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무엇을 섬길까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말무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하는, 말을 예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와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